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이라 더 찬양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어제 그제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가보니까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주일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하면 딱 필 거예요. 비가 또 지금 조금씩 부슬부슬 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온다고는 하지 않아요. 비가 오고 나니까 새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기도 하고 꽃이 여기저기서 많이 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이 앞으로의 인생 동안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고들 말하는데 그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이 있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제목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핵심이 부활입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한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일과 당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죄, 내 죄 때문에 그 길을 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던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죽었던 자들이 일부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은혜에 따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 죄값이 지불되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지 못하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를 다시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했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다면 이제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을 생각하는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함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후의 삶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늦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시기가 늦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도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믿는 사람도 다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갈려 있습니다.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고 부활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똑같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영원한 형벌과 천국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말할 때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스마트폰을 보니까 경주에서 젊은 남녀 4사람이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제주에서 자살을 4사람이 남자 청년 4사람이 자살을 하더니 또 오늘 아침에 그 4사람이 자살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행처럼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차를 몰고 가며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대학 교수 둘이 나와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할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 취직하기도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그야말로 인생 절벽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으니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명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취직할 희망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를 감당할 만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번째 교수의 말에 많이 공감을 하고 맞다. 희망이 없다.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목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희망이 없어 인생을 포기하는 이 시대의 그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희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부활에 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신앙이 우리 속에 있다면,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은 죽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그 수사 선생이 있다가도 그 사람이 자살하면 모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괴로움과 인생의 고통은 죽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의 문제만 이길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거든요. 아무리 악랄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3가지 거짓말이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얘기잖아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말 속지 마세요. 세일하는 거 다 남으니까 합니다. 안 남으면 할 리가 없잖아요. 연세 다 많으신 어르신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 거짓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말, 애들 말로 굉장한 뻥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담 이후로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종교,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말은 나머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머지 것들을 다 이기게 합니다. 죽음이 암, 죽을 병의 결과도 죽음입니다. 인생의 결과도 죽음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가 잘 살아도 세월이 지나면 죽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 인생의 결론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 아닙니다. 어떤 비밀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면 그건 무지한 겁니다. 비밀이 아니고.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부활이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바울은 압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부활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오사마 빈 라덴이 비행기를 충돌시켜서 폭파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약 6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욕시가 인구가 약 1,000만 명이 되는데 그 1,0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유대인이랍니다. 그 쌍둥이 빌딩 안에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사건을 다 정리하고 죽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살펴보면서 놀라운 결과를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죽은 6천 명 중에 그 뉴욕시에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600만 명이 유대인인데 그 죽었던 6천 명 중에 유대인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한 일이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쌍둥이 빌딩이 폭격을 당해서 무너질 때 그 주변 일대의 땅값이 완전히 땅으로 떨어졌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주변의 땅을 다 샀답니다. 나중에 그걸 일부 복원하고 나니까 뉴욕시의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됐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 그래서 그걸 조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있다고. 뭔가 비밀이 있나 보다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비밀입니다. 부활도 그런 비밀입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삭을 품에 안고 이삭을 길러가며 아브라함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것 같은 사람의 몸에서도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죽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주저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산에 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부활신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허비되어지는 시간, 예수님 때문에 드려지는 물질, 예수님 때문에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몸, 결코 이것은 손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부활신앙이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욥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이 있기에 믿음이 있다는 제목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영원히 살게 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삽니다. 이제 우리도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덜햄 지방에 석탄 광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산이 갑자기 무너져서 광산 안에 164명이 갱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갱이 무너져서 생매장 당했습니다. 얼마 후 164명이 갱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꺼내다가 놀라운 작은 편지, 판자에 써있는 글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지금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많은 사람들은 그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64명이 갱도에 갇혀 죽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만날 그때를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부활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머물리라.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던 토플라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토플라디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 부활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두려움 없이 살게 한다. 부활은 두려움 없이 살게 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담 삼아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잖아요. 죽을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요. 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다른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무릎에 누워서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있고 숨이 넘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도 봅니다. 찬송 부르다가 가신 분도 있고 기도하다가 가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여러 제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운명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공통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의 감은 편안함입니다. 아주 수월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 세 분이 저한테 한꺼번에 같은 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가족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시어머니의 이름이 염은님 집사님인데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전봇대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어서 그 보상을 받아 집을 사가지고 사셨는데 둘째 아들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술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깡패 아닌 사람이 깡패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고달픈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술만 먹고 취하면 새벽 1시고 2시고 상관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웁니다. 그냥 울어요. 이해는 합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무식하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우를 못 받습니다. 쌓인 게 많아요. 하도 그러길래 한 번은 제가 불렀습니다. 맨정신일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생 같으니까 한번 호되게 야단쳤던 적이 있습니다. 사내 놈이 맨날 눈물이나 짜고 그런다고. 그래서 막 야단치고 울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울지 말고 저기 강가에 백사장에 가서 통곡하고 울고 사람들 앞에는 눈물 보이지 말라. 그래도 또 웁디다. 근데 그 어머니가 유방암이 왔습니다.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수술할 수가 없어서 운명하실 때가 하나님 앞에 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성도들이 뚝 줄러 앉아있고 제 무릎을 비고 찬송을 하는데 한번 고개를 들고 싹 돌아보시더니 주무시는 것처럼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은 계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정말 고통스럽게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5절부터 57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 것이라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갑바도기아,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갔을 때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카타콤이 유명하지만 카타콤과 비슷한 것이 데린구유입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닭이 마당에서 모이를 쩌고 놀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닭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며칠을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가지? 나중에 닭을 추적해 보니까 땅속으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거기를 파보니까 지하 도시가 나왔습니다. 지하 16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하 6층까지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놀라운 시설입니다. 그 안에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고 밥도 해먹고 교회도 있고 그럽니다. 중세 가톨릭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었던 사람, 카타콤도 있지만 거기도 있습니다. 카타콤은 무덤이지만 데린구유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 아니라 지하 도시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의 무덤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코 부활신앙은 어떤 두려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주후 11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 식스투스 1세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던 성 로렌스 집사 한 분이 있었는데, 로마 집정관 한 명이 로렌스를 불러서 말합니다. 교회는 요즘 보화가 많다는데 그 보화 좀 내게 갖고 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렌스는 고아와 과부를 데리고 그 집정관에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교회의 보화는 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러자 뇌물을 받기를 기다렸던 집정관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집정관을 무시했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 사람을, 로렌스를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로렌스를 묶어서 화형을 처합니다. 밑에 장작을 불을 붙여놓고 그를 태워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불에 타서 서서히 죽게 하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로렌스는 한쪽 팔이 서서히 불에 타올라 죽어갈 때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는 집정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쪽은 다 구워졌으니 다른 쪽을 굽도록 하시오. 집정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로렌스의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어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병이 두렵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병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걱정이 됩니까? 부활신앙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으면 심으면서 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심으면서 삽니다. 바울은 오늘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즘 농사철이잖아요. 들판에 나가면 못자리를 하고 또 이거저거 곡식을 심습니다. 심을 때 농사꾼은 거두는 걸 생각하지요.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심으면 두 번에 걸쳐서 거둡니다. 하나는 이 생에서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두면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둘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심으면 건강을 거둘 것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거둘 것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거둘 것이 많을 겁니다. 부모가 심어놓으면 자식이 거둘 거예요.
아내가 심으면 남편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심으면 아내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잘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천국에 가서 거둘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와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행함으로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부활은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어떤 분이 죽기 직전에 자기 장례식 인사를 녹화해 놓았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제 장례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더 좋은 세계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욱 열심히 일하다가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생전에 더 잘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장례를 잘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오면 갚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나도 죽기 전에 주님이 너 죽을 때 됐다 그러면 미리 준비 하나 해놔야 되겠다.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마음이 참 슬프고 어려울 텐데 그때 이런 영상 하나 살아있을 때 나는 지금 주님의 품에 있습니다. 당신들도 올 줄로 믿고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오면 내가 양손 들어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영상 하나 딱 남겨놓으면 그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 같고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면 언제 우리 한번 찍자고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기에 전도합니다. 왜? 주님 앞에 가면 계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믿는 사람부터 심판을 시작할 것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다. 교회 안에 누구부터? 연세 많은 분들 충격받지 마세요. 교회 안에 늙은 자부터. 물론 가로 열고 여기서 늙었다고 하는 말은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늙음을 말합니다. 신앙의 늙은 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평생 청춘이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걷기가 불편하고 말하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세월의 감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꼭 나이를 따라가야 합니까? 믿음은 청춘일 수 있잖아요.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한 번도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면 그 책임을 예수 믿는 나를 향해 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석정덕 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던 중에 그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점원으로 있던 이 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인의 부인을 보니까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그것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그 여인을 죽였습니다. 여인을 죽인 것이 탄로날까 봐 기름을 사다 붓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흔적을 없애려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범인으로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으면서 아무리 사형을 당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형수에게는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모범수가 되니까 특사가 되어서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됩니다. 무기수에서 감형을 거듭하면서 장기수가 되었고, 장기수가 되었다가 감형이 거듭되어서 단기수가 되고 드디어 석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석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석방하는 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해달라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생활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죄수들이다. 그래서 그는 20여 년을 감옥에 살면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날 일본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전도하며 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단 하루도 전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병이 나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다는 사실보다 아픈 것보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전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밖에 비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비에 어쩔 줄 모르고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타기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집 안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내 안에만 간직하면 금방 소멸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절 하루만 부활을 말하지 않고 평생 동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조차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